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다시 한번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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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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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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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아래 뿌리 내리고 성장케 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화합하여 어려운 경제와 나라의 모든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환경 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자연과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한풀 꺾인 코로나 질병으로 일상이 이만큼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양적 질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실로암 안과 개안수술, 청소년 장학금 지급, 아프리카 우물 파기, 연말 소아 환자 수술비 지원으로 금년 한 해도 풍성한 사랑과 나눔이 있게 하셔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동행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병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한 주 한 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졌는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 9번이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이 9번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지하 눅눅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 세상에서 이 빌립보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살기에 좋은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기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바깥에서 활보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나도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면서 살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만 그러나 힘든 시기를 지나온 성도 여러분들 또 어느 부분은 지치기도 한 영역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싶어서 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 보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교회 한 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꾸중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또 7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는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교회, 아니면 꾸중만 듣는 사람, 꾸중만 듣는 교회, 또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듣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2개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입니다. 2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너무 길 것 같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단들이 그렇게 수없이 유혹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로 잘했다. 마지막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유독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꾸중만 듣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꾸중을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꾸중하실 때
너희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 벌거벗었고 눈물 없고 가난하다. 그러니 너희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으로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교만을 떨고 허황된 생각만을 말하고 있구나.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꾸중하셔요.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4교회에 대해서 4개의 교회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오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던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정말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였고 신실했는데 너희들 그 처음 사랑이 식었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게 됐는지 그곳을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강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생각이 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도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많은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세웠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여러 개의 교회 가운데 바울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근심거리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 교회들에게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다툼과 갈등, 음란함, 못된 짓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 사도 바울의 힘이 쭉 빠져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잘못되어져 있는, 죄를 지면서 엉뚱하게 하고 분란을 생기고 음란하고 하는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초대교회 근심거리가 되기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꾸중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쓴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점도 있고, 근데 한편에서는 아쉽고 조금 책망해야 될 내용들, 꾸중과 칭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언제 기회 되어질 때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거리도 있고 꾸중거리도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서론에는 항상 축복의 문안 인사가 있었거든요. 다른 서신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알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여기서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오늘 온 사랑과 온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에게도 특별하지만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지도 하나를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을 볼 때 그때 말씀 나눌 때 보았던 지도인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쭉 도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둘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소라고 하는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이죠. 그리고 나서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이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을 막아요. 어떻게 그 길을 막았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지역을 계속해서 일이 생기면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저 위에 드로아, 저 위에 보면 드로아 지역에 갑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막아지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드로아 지역에 가게 되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잠을 잘 때 환상 가운데 한 청년이 등장해요. 근데 마게도냐 청년이에요. 마게도냐 청년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깬 이 바울이 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에게해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에게해 지역을 지나 네가볼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갑니다. 이 빌립보에 가갖고서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자주장사 루시아가 있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비단장사예요. 루디아가 있거든요.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디도까지 이제 나중에는 함께 디모데까지 그 동참을 하게 되는데 루디아가 자기의 집으로 이 바울 일행을 모셔갖고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 세례를 받아요.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 갖고서 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낫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의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낫게 해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뒤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갖고서 실컷 두드려 맞고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의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는 처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라는 여인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이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동참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것으로도 바울에게는 뜻이 깊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갖고서 데가볼리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쭉 이어서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로 험한 꼴을 당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탈출을 시켜야 될 만큼 야밤에 도망시켜야 될 만큼 험한 꼴을 당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나중에 보다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서 너무너무 힘들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내주고. 바울이 천막을 직접 지으면서 선교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힘들고 그 병도 있었잖아요. 심한 병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물심양면으로 해서 이 바울을 도와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병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도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드니까 다 떠났어요. 누가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시 또 헌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것을 주어서 가서 바울을 도우세요. 그리고 당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수발을 들어주세요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속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 그 고마움, 그것이 다 담겨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내가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운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었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한 번 나를 도왔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어.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됐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처럼 귀한 사랑을 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전심을 담아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해 드시며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시니 주
별빛보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빌레델피아 교회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복된 삶, 또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를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레델피아 교회처럼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해 드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나누는 기쁨, 드리는 기쁨, 누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셔서 경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함께 하실 때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때 빌립보 교회와 같은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받는 이들 기억해 주시며 함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 지구촌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예배 녹화를 영상을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영상 녹화를 해서 또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와 큐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복잡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의 끈을 꼭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를 줄여서 내어주신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52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나눔을 멈추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 한 달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 헌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모습이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더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잘 정리가 됩니다. 매주 쉽지 않은 과정들인데 자율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모습을 꾸준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배수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이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녀가 함께 쓰다 보면 조금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3층에 이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은 여성 성도님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성 성도님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곡고등학교 본관 그 화장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헌금이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나를 꼭 안아주셔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꼭 안아주셔요. 사랑한다.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더 켜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켜서 인사하는데 멘트를 바꿉시다. 기뻐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